샬롬 센텀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유경상 목사입니다. 10호 태풍 하이선이 현재 한반도를 지나는 중에 있다고 합니다. 태풍에 대한 피해가 없으시길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나훔 2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나훔 2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든지 흥망성쇠를 경험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라가 흥할 때에는 흥하는 이유가 있고 나라가 망할 때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후대의 사람들은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보면서 그 가운데 교훈을 얻습니다. 나라뿐 아니라 한 개인의 삶에도 역시 이 흥망성쇠의 곡선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도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니느웨로 대표되는 아수르의 패망과 멸망의 이유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먼저 아수르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 나라는 평범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끼고 세워진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문명에 세워진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자연 환경을 극복한 용맹스러운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국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수르의 과거의 영광이 이제는 쇠하여졌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에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숫사자가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아수르의 영광이 공허하고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찬란했던 문명과 제국을 이룬 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성경은 그 이유를 12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숫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모기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움켜 사냥한 것과 찢은 것으로 구멍을 채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수르는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변 나라들에게 항상 끊임없이 위협이 되곤 했습니다. 그들은 강대한 힘을 가졌고 엄청난 무기와 군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나라가 주변 나라들을 심하게 힘으로 압제하였습니다. 움켜쥐고 찢고 가진 것으로 주변 나라들을 괴롭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힘이 있으면 이 힘을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절제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이 중요하고 권력이 있으면 권력을 누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덩치가 큰 사람은 조금만 움직여도 주변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위협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아수르는 자신들이 가진 권력과 어마어마한 군사력으로 주변 나라들을 압제하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 이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숫사자에 비유하셨습니다. 숫사자가 암사자와 새끼 사자만을 위해 사냥을 하였다라고 책망하십니다. 자기 자식과 가족만 위하는 이적인 아수르의 모습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빌미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자기의 백성들과 자기 나라의 부귀 영화만을 위해 제국의 덩치를 불려나갔습니다. 아수르 때문에 고통당하고 멸망당한 나라가 여럿 있었습니다. 그 중에 북이스라엘이 존재합니다. 북이스라엘 또한 엄청난 힘으로 짓밟혔습니다. 사마리아 성은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시절에는 남유다를 에워싸고 하나님을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제국의 권세를 누리고 그 안에서 사는 것만으로도 다른 나라의 존경을 받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힘없고 연약한 백성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끊임없이 자신들의 창고를 채워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는 가만히 있어도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자신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 있는 창고를 헐고 더 큰 창고를 짓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쉬자.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자취상을 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취할 것인데 그러면 이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수르가 바로 이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과 똑같은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다면 그것으로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이 가진 것을 빼앗지 마시고 그들을 돌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많이 가지는 것이 미덕이라는 잘못된 가치관이 횡행합니다. 이런 자본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더 선한 마음으로 더 많이 나누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같이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기에는 교회가 염려를 끼치며 걱정거리를 안겨주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빛과 소금처럼 유익을 끼치고 약한 사람들을 돌아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들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대적이 되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아수르의 대적은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수르의 잘못은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나훔 선지자가 예언하기 약 1세기 전에 요나의 예언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때는 이들은 그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로 속히 회개하여 돌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나훔 선지자가 예언할 때는 불황하기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대적이 되겠다 결심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서 멸망당한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을 막아선 애굽의 바로입니다. 바로는 10가지 재앙을 당합니다. 홍해가 갈라질 때 바로의 군대가 이 홍해 가운데 수장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대적이 되면 이러한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과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과연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있는가? 혹시 내가 하나님과 대적된 자리에 서 있지 않은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다면 그 자리에서 즉시 돌이켜 하나님과 한 길을 가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니느웨의 멸망을 보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르실 찬양은 찬송가 369장입니다. 이전 찬송 487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랄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신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주의 뒤를 그 발걸음을 쫓아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그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길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니느웨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주님으로부터 돌아서고 멸망당하는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백성들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길 소망하오니 우리 가운데 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살아가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